그러면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다음에 뭐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출생이죠.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제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예수님이 이 역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초림은 구원이고 또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이 정말 성경에 없는 내용인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2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랑과 영광을 내려니 갈새 자손 조수바 내 안에 마리아 되고 무서워 말라 내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놓고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천지로서 하신 말씀을 하시어 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다 있죠.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안에 사도신경 2절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거를 구약이라고 하고 또 요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어딘가에 이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누구에게 잉태되냐면 처녀, 동정녀에게 잉태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3절에 나와 있죠? 자, 23절이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처녀 나오죠? 잉태한다,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는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거겠죠. 이는은 그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 첫 번째 부분 봤었죠. 독생자 할 때. 그러면은 이는은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 사도신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아들? 앞에 나오는 거, 앞에 나오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왜 아들?
뭐라고 돼 있죠?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외아들 이죠? 이는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외아들을 뭘로 이해했었었죠? 독생자. 예.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기억하시죠? 독생자가 뭐였었죠? 하나님 되심.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스 다음에 기도마이 해가지고 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되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누구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에게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되는 거죠. 상속자,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는 이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 외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라 그래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럼 이 푸뉴마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대표적 의미로 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해를 합니다. 영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거룩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알면 안 돼요. 도대체 이 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다음에 요 거룩 있죠? 요 거룩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불순물이 없다. 불순물이. 그러면은 이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 완전하다 라고 이렇게 쓰이고, 또 한 가지 구별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럼 뭐 구별되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겠어요? 이게 불순물이 있는 것들과 구별되는 불순물 없는 그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어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물이 뭘까요? 죄와 사망이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이. 되셨죠? 이걸 없는 걸 거룩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그 불순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 둘씩 제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 그러고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금을 재련해요.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순금 만들려고, 정금 만들려고. 그 금에 불순물이 없게 함으로 통하여서 100% 금, 진짜 금으로서의 온전한 값어치를 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재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그 불순물, 천국에는 있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고난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다 이렇게 빼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또 자기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정이라는 건 내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불필요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아무 가치도 없어. 그거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되겠죠?
놓게 되어지겠죠? 그때 그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하나님이 그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 그래요. 자유가 뭐니까요? 날 올가매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날 놓아줄 때 그때 그걸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은 푸뉴마 하기오스인데 그럼 이걸 이제 뜻을 다 알았잖아요.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당연히 뭐예요? 살아있음이죠. 근데 진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 죽음이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뭐 하면 죽게 되어지면 그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결국은 뭐니까?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이시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영, 그런데 그때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살아있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잉태가 여기서 태자가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해버리면 애가 생기는 여자의 그 배, 자궁인데 이게 이 자궁이 의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신체의 내부란 뜻입니다. 신체 내부. 근데요, 이 신체 내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그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야, 너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뭐예요? 너 지금 뭘로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무엇. 그 무엇이 담겨 있는 곳이 신체 내부 자궁 태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여기서 잉자는 가지다입니다. 에코라고 해가지고 가지다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야, 너 그 배에, 너 그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 근데 뭘 가지고 있대요? 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살아있음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그게 이제 뭘로요? 인간으로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 그걸 누구라 그래요? 그걸 이제 예수,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사하실 수 있죠. 담당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어디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지옥 가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개념을 먼저 딱 가지고 가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탄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성탄 주간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있을 그 최후 심판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초림 자체가 이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니까요. 되셨죠?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이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탁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뭘 없애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없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고 있죠. 맨 마지막에 멸망할 것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멸망할 것은 사망이다. 그럼 맨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최후 심판 때에 그 최후 심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것이 사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뭐란 얘기예요? 최후 심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후 심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 쫙 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쫙 열리고 그때 받는 게 최후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최후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죄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는 최후 심판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예수님의 초림이 왜 최후 심판이냐면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죠. 예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계시고 예수가 따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신의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십자가에서 목숨이 툭 끊어지는 거를 신의 죽음이라고 안 그래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신 자체가 뭐냐면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스테리온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일이 왜 일어났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의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죽음이라는 건요, 이 신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뭐가 되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식이 되고 느껴지면 그때 그걸 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왜?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신을 인식해버린 사람들이 그 신을 다 뭘로 섬기니까? 우상으로 섬겨요. 그럼 그때 그걸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 우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되셨죠? 요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 믿음,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요게. 그걸 잘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역사적 태어나심을 지금 사도신경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의 죽음이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한 죽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음 절부터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가 뭘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안에 뭘 가졌다? 성령. 예. 단순히 그냥 그 안에 성령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인간의 그 내부, 그 이 배는 뭐만 섬기냐면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우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배만 섬긴대요. 자기 배만 섬긴대요. 그런데 예수가 일리 들어왔어요. 이렇게 뭘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게 자기 배, 우상숭배, 곧 탐심 때문에 살던 그 자들이 뭘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우고 성령을 가졌다라 그러잖아요. 네. 성령을 가졌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을 가졌다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어디 갔어? 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가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갖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참되신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지금 뭘로 오세요? 성령. 성령이 뭐니까요?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살아있음. 그 하늘의 존재로 오셨다고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다예요. 마리아 안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 살아있는 그 존재로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그럼 이거는 성령으로밖에 안 오시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성령이,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이제 때가 돼요.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바깥으로. 그럼 그때 누구?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됐습니다. 누가? 동정녀. 동정녀라고 그러는데 이 동정녀가 이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하면 그냥 처녀예요. 처녀. 왜냐면 처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이 처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감추고 있다 또는 무엇을 숨기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럼 이거를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여자의 그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남에게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육신적인 단어로는 처녀 이러는 거예요. 처녀성을 잃지 않은 여자,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남자한테도 쓰여요. 똑같이. 이거 그냥 단순히 여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도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베둘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베둘라. 그 베둘라가 뭐냐면 분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처녀할 때 이 처녀가 이게 알라예요. 알라. 알라 맞나? 알마구나. 네. 알마예요. 이 알마를 처녀로 번역하는데 또 한 가지 베둘라라는 단어도 있어요. 베둘라. 그것도 처녀로 번역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감추고 있다, 숨기고 있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베둘라는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누가? 동정녀는 당연히 아버지 안에 있죠. 근데 만약에 요 동정녀가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처녀 아니죠. 예. 맞죠? 그럼 그거 뭐가 돼요?
아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출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딱 끄집어 내셔가지고 무엇하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부모, 그때 그 부모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너의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 그럼 원래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서 떠나 원래 너 있던 자리로 돌아가예요. 결혼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맞죠? 그죠? 아담이 자기 아버지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에게서 나간 누구를? 또 다른 자기를 이렇게 자기로 다시 취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결혼이라고 그러고 그걸 한 몸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걸 야 이제 네가 사람이 됐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멀리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요 사람을 성경에서 아담이라 그래요. 네, 아담. 근데 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개로 쪼개십니다. 뭘로?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로 나눠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건 못 봤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짝 찾아야 돼요. 자기 짝이 되면 이씨 남편이 되는 거고 이 여자가 자기 짝을 만나 뭐하면 결혼을 하면 이샤 여자가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또 자녀가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이 나오겠죠. 나와요. 자녀 새 생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동정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있다가 바깥으로 탁 나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요 남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면 이 남편에게서 이 남편의 법, 이 법 아래서 뭘 잃게 될까요? 자유를 잃게 되죠. 자유를 잃게 돼요. 자유를. 근데 어떤 남편을 만나냐면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남편의 법 아래서 그 여자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툭 튀어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 툭 튀어나왔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에게서 튀어나온 이 동정녀가 만나야 될 자기 진짜 남편은 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 남편을 만나서 얘랑 결혼을 했네요. 또 이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막 이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다 뭐예요? 진짜 남편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조항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자 만나잖아요.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물 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네 배에 너 배에 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도 뭐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서 동네 가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근데 그럽니다. 야, 네 남편 어디 있어?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만났더니 이제서야 몰라요. 새 생명을 낳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낳더라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요, 하갈과 사라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갈은 율법의 종. 다음에 하갈은 율법의 종, 사라는 자유자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동정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정녀는요, 아직 남편을 남자가 없죠?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는 여자예요. 법이 없어. 뭐에? 매여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정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버지에게 속했어요. 아버지는 뭐니까? 사랑이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정녀를 단순히 그냥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 없는 자, 즉 남편이 없는 자. 근데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버지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처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버지한테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동정녀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받는 자예요. 되셨죠? 예. 근데 남편이 없죠? 예.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그 동정녀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법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법이 없는 자. 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돼요. 다 되신 거죠? 네. 동정녀 단순히 그냥 결혼 안 한 처녀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동정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 그리고 뭐가 없는 자, 법이 없는 자. 근데 그 법은 뭐니까?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들. 율법이 없다고요. 되셨죠? 만약에 마리아가 율법의 세계 속에 있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리고 아들 낳을 거야? 그랬을 때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은 진짜 남편을 못 만나? 이런 이상한 남편에게 있는 자들은 자기를 진짜 사랑해서 자기를 구원해줘야 될,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될, 원래는 내가 낳은 그 사람, 그 남편이 와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뭐라고 해서? 간음한다라고 해서, 바람난다라고 해서, 우상숭배한다라고 해서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신 거죠, 지금. 그죠? 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막 성모 이래가지고 그 성모도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신경 하지 않는 그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비판할 때 동정녀에 대한 그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왜 동정녀가 나오냐 자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캐톨릭하고 막 연결을 하고, 그냥 이 동정녀 우리랑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도 동정녀가 될 수 있다니까요. 동정녀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동정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니까? 사랑받는 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사랑받는 자.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없는 자?
율법. 율법이 없는 자, 율법적 세계관 속에 매여 있지 않은 자, 그걸로 살지 않는 자, 동정녀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죄가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마리아 당연히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지. 죄가 뭐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바깥에 독립된 개체로 있으면 그걸 다 죄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무슨 마리아가 죄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낳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동정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마리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동정녀가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라 그러죠? 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헬라적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 그것도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얌. 미르얌의 음역입니다. 그대로 그냥 헬라어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 있잖아요. 예, 고 여자예요. 이 이름 미리암을 헬라어로 갖고 오면 그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읽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미리암이 한 게 뭡니까? 모세한테 반역했죠. 맞죠? 예. 이 미리암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냐면 마라가 뭐예요? 쓴물, 쓰다. 되셨죠? 근데 이 마라의 어원이 또 뭐냐면 메리예요. 메리가 뭐냐면 이게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메리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의미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요 배 우리는 다 뭐예요? 잉태할 때 했을 때 이 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순종밖에 없죠. 되셨죠? 근데 이 불순종을 왜 합니까? 탐심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고 무엇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탐심.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먹지 마라고 했는데 뭐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다 마리아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배에 뭘 갖고 있어요? 탐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죠? 맞죠? 그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뭘로 나와요? 다 불순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불순종밖에 안 하는 이 미리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라 부르시네요. 뭐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니까. 사랑. 되신 거죠? 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안에 뭘 가져요?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요. 근데 그거 가지려면 누구여야 돼요? 동정녀여야 돼요. 동정녀의 뜻이 뭐니까요? 이거 감추고 숨기는 거 자꾸 왜 또 일리 가세요? 단어의 뜻으로 하면 어떡하십니까? 의미적 개념으로 오셔야지. 사랑받는 자,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는 자, 율법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인데 이 여자 원래 어떤 여자예요? 불순종하는 여자라니까요. 불순종하는 자라니까요. 불순종하는 자. 되셨죠? 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나시고. 이게 나시고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뿔룩 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배 안에 뭐밖에 없었습니까? 탐심. 불순종밖에 없었었죠.
불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바꿔버리세요? 순종. 이 불순종을 깨버리시고 여기에다가 성령을 집어 넣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신답니다. 이 나신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게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요. 여기서 이 나타라는 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이게 인간에 의해서 낳고 안 낳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이 배 바깥으로 나가. 예?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것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여기 좀 보세요. 이 배 안에 불순종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 뭘 집어넣어 버리십니까? 성령. 성령을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나시고라는 단어가 이 성령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인간이 제어를 못해. 저항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요. 나 바깥으로 나갈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팍 튀어나가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이게 이 성령이 못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배에서, 이 태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 배의 그 소유자 있죠? 이 사람한테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떤 고통? 애 낳아보셨잖아요. 자기 부정. 애 낳을 때 아프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자기 부정.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자기 부정이 아니라 성령이 바깥으로 나올 때 반드시 고통이라는 걸 수반을 해요. 아, 고난? 고통. 그래서 해산의 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은 뭐란 얘기예요? 최면. 필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타라는 말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 고통을 수반해서 나올 때 그때 그걸 나타, 히브리어는 얄라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틱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했죠.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니요, 동정녀잖아요. 근데 그 동정녀의 실체가 원래는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죠. 사랑받는다. 아니 불순종하는 자. 아, 헷갈려. 불순종하는 자.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안 들리세요? 그럼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네. 사람 내부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네. 그게 죄하고 사망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부에 들어오신대요. 네. 성령이 들어오신대요. 네. 근데 성령이 뭐냐면 죄와 사망이 없는 살아있음이에요. 네. 됐죠? 네. 오신대요 이렇게. 네. 진짜.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동정녀. 동정녀가 갖고 있다니까. 예. 근데 이 동정녀의 뜻이 뭐예요? 불순종. 뭘 불순종이에요? 마리아가 미치겠네. 이 동정녀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 그래서 뭐가 없어? 법이 없어. 뭐에 매여 있지 않다니까요. 네네네. 이런 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정녀가 누구래요? 마리아래요. 마리아. 마리아. 이 동정녀까지 굉장히 좋은데 네. 이 마리아.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의 상태가 마리아야. 네. 그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불순종. 불순종한 여자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던 여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네. 동정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를 뭐라 그래요? 마리아? 가장 사랑받는 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예. 가장 사랑받는 자. 네. 되셨죠? 근데 그렇게 그 동정녀 마리아가 반드시 낳게 되어져요. 뭘 낳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바깥으로 내야 돼. 이거 자기가 이렇게 낳고 싶어 낳는 것도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네. 고통으로 낳아야 이 성령이 이제나 나갈 거야 하고 이 여자에게 고통이라는 걸 줌으로 통하여서 바깥으로 폭 튀어나가 버려요. 네. 그럼 그때 그걸 나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정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여자 불순종밖에는 안 하는 여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사랑에 의하여 이제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낳는. 순종하는 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낳고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배 안에 있는 그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순종이 겁나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쉬운 거 아니에요. 순종이 겁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도 뭐라 그러냐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한테 남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파데마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의미를 알아먹는 것, 그때 그걸 이제 파데마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 파데마. 그걸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동정녀가 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낳을 때 따르는 그 고통. 네.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 안에 있었던 성령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성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어떤 구원사 쪽에서 어떤 의미로 아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귀한 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야, 그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 예수 믿으면 출세하냐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은 그거는 이거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아 잘돼 돈 많이 벌 수 있어 병도 고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상야리꾸리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지금 복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3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연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잉태되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고민과 염려와 이 걱정을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는 여자가 뭘 낳으면 애를 가지면은요 저 뭐 했다고 음행했다고 간음했다고 돌로 다 맞아 죽는 죽어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시고가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수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로, 성령이 그 복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가는,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를 낳을 때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내 생명과 맞받치게 하면서 낳았지만 그 아이로 통하여서 우리가 뭘 누립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죠.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거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그 자식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폭발적 힘을 갖고 있는 그 말씀, 그 성령을 갖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에 의하여, 그 성령, 그 복음, 그 말씀의 힘에 의하여 반드시 예수를 낳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낳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동정녀 타령하고 무슨 마리아 타령하고 이 본문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정녀와 마리아가 서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메시지들을 갖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자의 그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수의 탄생이 최후의 심판이라 그랬었죠? 네. 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예수의 그 십자가가 뭘 없앴으니까? 죄와 사망이 없앴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 내가 성령을 갖는 그 순간 뭐가 없어져 그래 나한테?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뭐요?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있을 뭐 그런 뭐 역사적 재림?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왜? 이미 그는 뭐니까? 죄와 사망이 끝나서 뭐 파루시아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 속에 임마누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그 상급 받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